출애굽기 14장 계속 말씀을 묵상하죠. 오늘 벌써 세 번째인데요, 오늘 말씀은 13절부터 16절까지만 말씀을 읽습니다. 그렇지만 13절 한 절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저와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아마 목회자의 삶은 주일이 끝나면 그 다음 주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생각하는 삶일 것 같습니다. 물론 말씀이 정해지긴 했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이들과 함께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계속 묵상을 하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는 동안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던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광야는 끝이 아닌데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광야는 끝이 아니지.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광야는 죽음의 땅만은 아니지 라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제 삶의 한 부분을 굳건하게 자리 잡고 한 주간을 지나오게 한 그 말씀이요, 광야는 끝이 아니야 라는 그 말씀이요.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기억하시겠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첫 번째 침공했을 때 사로잡아갔던 포로들 중에 한 사람, 귀족 가문이었지만 포로의 삶을 신약하게 된 그 사람이요. 그러나 처음부터 그가 믿음을 굳건하게 고백함으로 그의 삶의 자리는 점점 더 높아지기 시작을 했죠. 다리오 왕이 그 모든 바벨론 땅을 다스리기 위하여 120명의 고위 관직을 가진 사람을 세우고 그들 위에 총리를 세 사람 세웁니다.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 되었죠. 그런데 그 120명보다 그 나머지 두 사람보다 더 탁월한 다니엘의 모습을 보다가 많은 관직을 가진 사람들, 총리들이 시기심에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무너뜨릴까? 어떻게 저 사람을 내려오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멋진 계략 하나를 냅니다. 아시죠? 이렇게요. 왕이시여,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아닌 다른 어떤 신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무엇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자굴에 던져 넣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자리를 굳건하게 하십시오. 참 듣기 좋은 말이죠. 그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허락을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니엘, 변함이 있었나요? 없었죠. 그는 예전에 늘 하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죠. 기다리고 있었던 장면 아니었겠습니까? 그를 걸고 넘어질 유일한 그 길이 그것이라는 것 다 알고 있었던 그들이 잽싸게 왕에게 달려가 말하죠. 다니엘이 자신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으시죠. 결과는 뻔한 거였죠. 그를 아끼고 있었던 왕이었지만 사자굴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게 되었죠. 굶주린 사자에게 던져진 다니엘. 그 다음 날 아침 왕은 왠지 다니엘이 궁금하고 너무 아쉬운 나머지 그 사자굴에 달려가자 다니엘이 살아있음을 발견하고 그의 얘기 한마디를 듣습니다. 그게 다니엘서 6장 2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죽음의 장소인 그곳도, 아무리 그곳이 아무것도 살아날 수 없는 광야이라고 해도 그곳은 결코 죽음의 땅이 될 수 없다는 것, 그곳이 끝이 될 수 없다는 것, 아무리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생명이 마감되지 않는다는 것, 그 얘기를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하여 읽게 됩니다. 2009년에 이어령 선생님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젊은이여 한국을 이야기하자라는 책인데, 그 책에서 그분이 광야라는 이야기에 대한 한 짧은 글을 올려놓았습니다. 이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낙원이라고 해서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용어는 원래 이집트 말로서 그것은 에덴 동산 같은 낙원이 아니라 광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광야, 황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나무를 심을 수 있고 꽃을 가꿀 수 있고 집을 하나 둘씩 세울 수 있는 것이지, 에덴 동산처럼 처음부터 완성된 동산이라면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곳을 낙원이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칠고 황량하기 때문에 도리어 상상하며 꿈을 꾸면서 꽃과 나무들을 피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 멋진 말 아닌가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낙원이라는 말의 원래 시작된 뜻은 아무것도 없지만 오히려 그곳에 하나 둘씩 뭔가 만들어갈 때 그런 곳을 낙원이라 그런다고. 광야가 끝인가요?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처럼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더 낫겠다고 말하는 그 말이 정말인가요? 광야가 정말 죽음의 땅인가요? 예수 믿는 것은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조금 더 귀를 열어놓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귀를 쫑긋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우리의 귀를 더 기울이는 것입니다. 세상은 광야가 끝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가면 여러분과 제가 익히 들었던 혈류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 바로 앞에 동일한 5장에 야이로라고 말하는 회당장의 이야기 또 하나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의 딸이 생명을 다투기 시작합니다. 곧 죽음에 이를 것 같습니다. 예수의 얘기를 들은 그가 막 떨려서 주님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딸을 살려주십시오. 근데 주님은 그 얘기를 들은 듯이 안 들은 듯이 길을 가시는 겁니다. 가는 동안 혈류증 걸린 여인 사건을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이렇게 미는데 누가 만졌겠습니까? 이러는 동안 그녀가 나음을 입게 된 그 사건이 기록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겠죠? 전갈이 옵니다. 예수님 크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이미 야이로의 딸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라는 전갈이 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의 얘기가 마가복음 5장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들으시고라는 낱말이요, 이 파라쿠오라는 이 들으시고라는 낱말은 뜻이 뭐냐면 곁에서 우연히 듣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지금 혈류증 걸린 여인을 고치시고 그 사건에 막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으니까 옆에서 들려온 이야기를 듣게 되셨겠죠.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는 말이요. 그래서 곁에서 듣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단어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의도적으로 듣지 않으려고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상하죠? 듣는다는 단어인데요, 의도적으로 그것은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단어가 뭐냐면 파라쿠오라는 단어입니다. 참 독특한 단어죠. 그래서 영어 성경 NIV라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들이 말한 것을 무시하면서 예수께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요. 영어로는 ignoring what they said. 그들이 말한 것을 ignore, 무시한다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뭐냐면요, 세상의 이야기를 조금 무시하는 겁니다. 세상의 평가를 조금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남들이 나에게 어떻게 말하는 것을 일부러 안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들이 무엇라고 말하는 것 안 듣는 겁니다. 들을 필요 없다는 거죠. 죽었다고 말하지만 뭐요? 이 아이는 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말을 너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평가를 듣고 좋아하거나 세상의 평가에 목매달고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평가를 듣고 낙심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귀를 닫고 하나님의 얘기를 자꾸 들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는 세상 말에 그렇게 민감하죠? 조금만 더 둔감해져도 괜찮을 텐데. 지난주일 여러분과 말씀을 나눈 것처럼 나는 둔감하게 살기로 했다는 말처럼 조금 세상 이야기는 둔감해져도 괜찮은데, 남들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면 내 인생이 진짜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낙담하고 있는 그런 말을 안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자식이 조금만 어긋나면 야, 너 자식 어떡하려고 그래? 그 말을 듣고 나면 가슴이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인생 되는 게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의 얘기를 듣는 건데
우리는 너무도 세상 얘기에 눈 밝아지고 귀 밝아진 사람이 아닌가, 그런 거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매를 맞고 쫓겨면 더 이상 예수 전하지 말라고 말하자,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은 기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보라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29절에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는 하나님 얘기를 듣는 겁니다. 광야가 끝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죽음의 땅이라고 말하는 세상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현장이라고 그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각에 자꾸 우리 생각을 재조정하는 겁니다. 맞추는 거죠. 주파수를 맞춰보는 거예요. 그렇지, 크게 맞추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소리에, 그 이야기에 우리 삶을 조정해야 되는가? 오늘 13절은 첫 번째 부분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 하나를 던져줍니다. 읽으실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상 이야기를 들으면 자꾸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느냐면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너 광야 만났지, 너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홍해를 만났지 라고 말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 자꾸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막힌 홍해 앞에서 어쩔 줄 모르게 되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니 애굽의 군사들이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 들어가니 아무것도 없을 거라는 그 말을 들으니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꾸 두려워집니다. 세상에 귀를 기울이면 두려움 천지입니다. 이것도 두렵고요, 저것도 두렵고요, 사업만 조금 안 되면 그렇게 두렵고요, 모자람이 두렵고요, 남과 비교해서 갖지 못한 것이 두려움이 되고요,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이 남들에게 나설 수 없는 두려움이 되고요, 나보다 언제나 적들이 더 큰 것 같아서, 언제나 그들은 골리앗 같아서 언제나 두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광야가 앞에 있어도 홍해가 앞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 그거거든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삶을 재조정해야 되느냐면 우리는 둘러보면 너무나 두려운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두려움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되죠. 사업이 어려워지면 두려워지고, 자식이 조금만 격기를 가도 가슴이 떨려 어쩔 줄 모르고, 세상은 그런 인생은 끝이라고 말할 때 그 순간 그 말을 들으면 두려움이 오죠. 두려우면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제가 자랄 무렵에는 쥐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학교에서도 쥐 잡는 날이 있어. 그래서 쥐를 많이 잡아오면 상을 주곤 했어요. 어떨 때는 꼬리만 잘라오래. 그런 거 해보셨어요? 다 이 나이가 들면 그런 거 해보면 요즘 뭐 쥐들도 잘 볼 수 없죠, 그죠? 근데 쥐들이 많은 동시에 길거리에 다니는 고양이도 많았어요. 들고양이 같은 게. 근데 한 번은 제가 고양이 앞에 쥐를 보게 됐어요. 완전히
어떤 모습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뒤에 막다른 길이었는데 쥐구멍이 있어요. 근데 고양이가 쥐 앞에 딱 섰어요. 근데 이 쥐가요, 꼼짝도 못하고, 이게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아니 그냥 뒤로 들어와서 빨리 쥐구멍으로 쏙 들어가면 될 텐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고양이가 앞발로 진짜 그러니까 막 쥐가 그냥 마치 죽은 동물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두려움이 뭐냐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까지 다 빼앗아가요. 할 수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수의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지난주에 멋진 책 하나 읽었어요. 여러분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목이 뭐냐면 뇌 하나님 설계의 비밀. 다시 한번, 뇌 하나님 설계의 비밀. 이 책은 누가 지었냐면 의사인 티모시 제닝스라는 사람이 썼더군요. 근데 그 제목 밑에 왠지 아래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책의 모든 사례는 실화다. 실화. 그러니까 자기가 의사 생활하면서 직접 경험한 것들을 그대로 다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온 예는 그냥 자기가 지어낸 예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을 적으면서 우리 뇌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나를 연구한 책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우리 뇌에는 편도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편도체는 뭐 하는 곳이냐 하면 우리 삶의 두려움과 불안감을 관장하는 부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강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심한 상처를 입거나 원망하는 일들이 생기거나 혹은 어떤 일로 인하여 죄책감을 깊이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두려움이 몰려오고 그때 막 편도체가 활성화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 의사가 확인해 보니까 근데 이 편도체는 어떤 정서적인 학습을 받게 되면 전혀 다르게 작동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학자들이 연구한 것에 의하면 이 편도체는 두려움과 불안감을 관장하는데 어떤 정서적인 학습을 잘 받고 나면 이 편도체가 두려움과 불안감과 관계없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환자들에게 계속 믿음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얘기를 들려주고 묵상하게 하고 계속 그렇게 했더니 이 편도체가 전혀 다르게 작동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모르는 거예요. 두려움을 몰라. 그래서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시키는 구원하심의 그 이야기,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들을 자꾸 반복했더니 이 편도체가 두려움과 불안감 그것들이 점점 더 가라앉고 작동을 안 하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세상 사람들은 편도체가 불안한 일을 만나면 막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의학자들은 경보장치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두려운 것을 보면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죠? 두려운 걸 보면 조심하게 하는 그런 경보장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나쁘지는 않지만요, 두려워 안 하는 것보다는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이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 뇌가 하나님 설계의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두려워하면 이게 작동해서 두려움이 더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두려움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것으로 수명을 다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뭘까? 이게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데, 일단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실제적인 방안이 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13절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첫 번째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가만히 서 있어야 된대요. 근데 이 가만히 서 있는다는 말은 뜻이 뭐냐면 원래는 굳건하게 서 있는다라는 뜻이에요. 굳건하게 서 있는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가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stand firm. firm은 굳건한, stand는 서다잖아요. 굳건하게 서 있는 것. 굳건하게 서 있으면 두려움이 없다는 거야. 굳건한 사람, 견고한 사람, 그런 사람은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죠. 그러다가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어오는 것을 보자 두려워지는 그 순간 뭐요? 물로 빠져들어가요. 그러니까 견고한 믿음 위에 서 있으면 뭐요? 그냥 물 위로 걸어갈 거예요. 아무도 안 믿죠? 전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를 오라고 그러시지 않으니까 제가 못 가는 거지. 진짜 그래요. 주님 못하실 게 뭐 있겠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에서 벌어서나면 먼저 마음이 굳건해야 돼.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맷집이 좋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맷집이. 그죠? 한 대 맞아도 뭐 그거 가지고 10대 맞는 거, 에이 뭐 그 정도야 뭐 맞고 살 수도 있지. 여자들은 안 맞아봐서 모르지만 남자는 군대에서 진짜 많이 맞거든요. 심심하면 맞아요. 왜냐하면 심심하면 때리는 고참들이 있어서. 그럼 뭐 맞을 수 있죠 뭐. 근데 자꾸 맞다 보면요, 뭐 그냥 오늘도 한 대 맞았나 보지. 그래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격투기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약간 좋아하는데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 격투기를 보면 좀 풀리는데, 그 격투기를 보면요, 피투성이가 되도록 때리는 거예요. 와,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훈련받는 과정을 촬영해서 보여주는 그런 때가 있어요. 어떻게 훈련하느냐. 그럼 그 사람들이요, 배를 먼저 훈련할 때요, 쇳덩이를 가지고 배를 쳐요. 이렇게 쇳덩이요. 쇳덩이로 배를 탁 치면 그때 힘을 딱 주는 거예요. 딱!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이거 하고 나면 웬만한 킥을 여기에 복부에 맞아도, 손으로 때리는 것을 맞아도 별로 아프지 않은 거예요. 왜요? 맷집을 길러놨잖아요. 타이슨이라는 권투 선수를 기억하시나요? 마이크 타이슨이요. 생긴 게 땅땅하게 생긴, 목이 짧아요 이렇게. 근데 목이 이렇게 굵어요. 그래서 가장 강한 목을 가진 헤비급 권투 선수가 누구냐면 마이크 타이슨이에요.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강력한 목을 갖고 있으면서도 훈련하는 걸 보니까요, 이 옆으로 이렇게 누워가지고요, 무거운 걸 목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래서 맞아도 이게 이렇게 가면 그때부터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려도 꼼짝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진짜 중요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둔감하게 살기로 했다라는 그 책에 보면 그런 기록이 나와요.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그들에게 좋은 의미의 둔감함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남들이 나를 욕할 때도요, 욕할 수도 있지. 그리고 주로 시기하면서 막 거짓말할 때는요, 이렇게 생각한대. 내가 부러워서 저러는 거구만. 그런데 그냥 되게 그러잖아요. 욕할 때는요, 다 지가 부러워서 그래.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부러울 때는 계속 뒤에서 욕하는 거예요. 저 사람 깎아내려서 좀 나빠지면 자기랑 비슷해질까 봐.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좋아 보이니까 아이 고마워, 나를 그렇게 생각해줘서. 그런데 그 둔감함이라는 거예요. 둔감함. 이게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럼 언젠가 여러분이 읽으셨을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한때 히트를 쳤잖아요. 제가 옛날에 설교할 때 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책에도 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행복해지려면 미움받을 용기도 있어야 하네. 그런 용기가 생겼을 때 자네의 인간관계는 한순간에 달라질 걸세. 우리는 전부 다 인정받고 싶어요. 칭찬받고 싶어요. 그래서 칭찬해주지 않으면 어쩔 줄을 몰라요. 인정받지 못하면 나는 버려진 존재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인정받으려고 애를 써요. 그래요, 남들에게 인정받는 게 나쁜 것은 아닌데요, 크기에 목매다 살면 그건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미워해도 괜찮지, 누구든지 다 나를 좋아할 수 있나?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왜 못 사는 줄 알아요? 자기는 진짜 완벽할 수 없는데 완벽하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워 못 사는 거예요. 그냥 부족한 줄 알고 살면 돼요. 남들 욕할 수 있겠거니 생각하면 돼요. 10명 중에 2명 정도만 나를 좋아해도 기분 좋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8명 때문에 미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러지 마세요. 저 우리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계시지만 제 설교를 잘 안 듣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근데 하나도 전 상처 안 입어요. 왜요? 한두 사람이 열심히 듣고요, 문자를 보내서 목사님 진짜 오늘 말씀이 은혜됐다, 저는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아멘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 제가 어떻게 전부 다, 여러분 이렇게 가만히 계시면 전부 다 집에 고구마 그 지금 불을 올려놨나, 마치고 점심 어디 가서 먹지, 지난주에 그 집에 갔더니 되게 맛없던데, 그런 사람이 있어서 저는 열심히 보시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근데 그거 상처 입으면요 설교 못해. 그럴 수 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번뜩 들어서 제 얘기가 들리면 감사한 거죠. 그런 거죠.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 안에서 쓰고는 절대 헛됨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으려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자꾸 흔들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그거예요. 자, 홍해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안 흔들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견고하게 있을 수 있을까? 그게 진짜 중요한 거네요. 그게 오늘 13절 마지막 부분 이 얘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죠. 13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견고함을 유지하려면요, 뭐를 믿고 있어야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홍해 속에서도 광야 속에서도 나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 얘기예요.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한번 봐라.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확실하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내 자식이 지금 어려움을 겪어도요, 이 자식을 하나님께서 진짜 복되게 만드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면요 흔들리지 않아. 근데 지금 흔들리는 거 보면서 이 자식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면 이 자식이 어떤 미래를 살게 되지? 생각하면 자꾸 흔들려요.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걸 믿고 있는 사람은요 덜 흔들리는 거예요. 좀 흔들리다가 그럴 때도 하나님께 야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그럼 그걸 믿는 순간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견고해질 수 있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은 무슨 문제냐면 믿음의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직 못 봤어요. 홍해가 아직까지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곧 이루실 구원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 찬양을 불렀냐면요, 한번 보세요. 나의 소망 되신 주, 그 다음 뭔데요?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건져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덜 흔들려. 뭐 안 흔들린다고 말하면 인간이니까 흔들릴 수는 있지만 덜 흔들려. 그래도 그래, 하나님 건져주실 건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건져주실 줄 믿었잖아요. 다니엘의 친구들이 불못불에 들어가면서도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줄 믿었잖아요. 심지어 안 건져주셔도 괜찮아, 그래도 난 하나님 믿을 거야. 뭐요?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은 안 두렵다는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여행은요, 믿음이 얼마나 굳건하냐, 그 여행인 거죠. 믿음의 여행이에요. 우리가 지금 시리즈 하는 게 뭐예요? 믿음의 여행이잖아요. 정말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베푸실 것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일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덜 흔들려. 흔들리지 않을 수 없겠지만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용사들의 얘기가 쫙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막 등장. 그러다가 보면 11장 마지막 부분으로 가요. 그 11장 32절부터 마지막 내용은 이렇게 이어져요.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테니까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지만,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요, 톱으로 켜는 일이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 그게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견고. 제가 성가대 수련회 갔거든요. 그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했죠. 그 말씀을 전하면 제가 첫 번째 불렀던 찬양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라오스라는 나라의 교회들의 교회가였어요. 뭐 국가가 있듯이 교회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라오스 교회에는 이 찬양을 부르면 전 교회들이 하나가 돼. 그 찬송이 뭐냐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1975년에 라오스가 공산화가 됩니다.
그러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반하기 시작하고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은 공산 정권과 손을 잡아 그들의 생명을 부지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3분의 1 정도가 그리스도인으로 남게 되었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발각되는 순간 그들은 모두 다 감옥행이었다네요. 근데 그 감옥에서 새벽이 되면 한 사람이 찬양을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게. 이 찬송을 한 사람이 부르면요, 그 감옥 안에 있던 많은 예수의 사람들이 이 찬양을 함께 부른다. 그 경험을 했던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그 감옥이 마치 거대한 예배당과 같았다고 고백을 해요. 두렵지 않아요. 두려울 것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사자굴이 두렵지 않아요. 홍해가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찬양 부르시면서요, 예배 마치죠. 이 찬양을 반주를 들으면서 제가 함석헌 씨의 이 얘기를 하고 끝을 낼게요. 함석헌 씨가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싸움은 이겨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져도 졌다 하지 않음으로 이기는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싸움은요, 내가 싸워가지고 이겨서 이겼다 그런 게 아니고요, 졌는데도 나 아직 안 졌어. 내 인생에 한 번의 전쟁만 있는 게 아니야, 싸움만 있는 게 아니야, 수만 번이 있을지도 몰라. 이제 겨우 한 번 진 것에 불과해. 아직까지 난 진 거 아니야. 저도 졌다 하지 않음으로 이기는 것이다. 죽음을 죽음으로 알지 않음으로 믿음이 된다. 죽음이 죽음이 아니야.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잖아요. 죽음이 죽음이 아니야. 그래서 믿음이 정신이요 믿음이 불사신이다. 믿음이 있으면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과 제가 이런 믿음의 반석에 좀 서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요 두렵지 않고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고민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찬송 2절까지 부르고 말씀을 마칠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 다시 한번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되돌아서지 않. 3절 한번 해볼래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 뒤돌아서지
주옵소서.